마음, 생각, 뜻이 완전히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출발점, 목적, 또 가는 길, 방법이 같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의 예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신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구원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시는 특별 계시가 바로 이 성경이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비밀,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계시가 무엇인가요? 비밀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어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목회자나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인간의 윤리나 교훈으로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면서 읽기 때문에 특별 계신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지 않습니다. 인간 중심으로 읽게 되면 착하게 살아야 되고 깨끗한 인간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착하게 살면 복 받고 악하게 살면 벌 받는다는 인과응보적인 사상을 갖고 읽게 되면 성경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윤리적 잣대로 재면 성경은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책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 있는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반대로 설명하는 것이 성경이고, 예를 들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고 문화인데, 오히려 그녀를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나도 그녀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히려 욥기처럼 욥에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다. 그러면 당연히 인간의 윤리적인 생각에서는 그가 복을 받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욥은 애매한 고난을 받게 되죠. 부당한 억울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기 때문에, 비록 욥은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어떤 실수나 죄를 짓지 않았지만 잘못이 없는 그가 고난을 겪어야 되고, 또 많은 친구들로부터, 주변 사람으로부터 억울하게 비방당하고 정죄당하고 박해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정직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그는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그대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분이 겪게 되는 그 애매한 고난, 비방, 박해, 그 억울한 것을 그대로 잘 묘사한 것이 바로 욥기라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시대 정신,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고,
시대마다 주님께서는 한 사람 선지자를 뽑아서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그 비밀을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고 아멘.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시대별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쓰시는 그 사명자들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제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네.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의 당대에 물론 의인이죠. 의인인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택하셔서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죄에 빠져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러한 모든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120년 동안 그렇게 쨍쨍한 햇빛이 쨍쨍한 그날에 산꼭대기에 배를 짓는다. 상식으로는 벗어난 일이죠. 또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1년도 아니고 아니요 며칠만 아니 몇 달만 이렇게 산꼭대기에 내가 방주를 짓겠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크기의 규모의 배를 짓겠다. 이러면 다들 돌았다고 합니다. 바닷가, 해안가 이렇게 배가 머무는 곳은 이런 해안가인데 하나님께서는 산꼭대기에 지으라고 할 때 이 노아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거슬러서 상식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를 떠나라. 약속의 땅인데 어느 곳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어둠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눈앞은 안개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는 나가야 했습니다. 아멘. 더욱이 그의 모든 친족과 그의 모든 재산과 모든 기반을 버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도전해서 유학을 가라. 맨손으로 개척해라. 그것도 쉽지 않은데 그 나이 75세의 나이에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우상이 우글우글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않는 그 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고자 하여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요셉과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분명히 요셉이 이집트로 떠나갈 때는 이집트는 어마어마한 대국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세력 있는 나라이겠죠. 하지만 그가 떠난 것은 그곳을 들어갈 때 노예로 팔려갔고 그곳에서 또 야곱을 통해서 70명의 모든 가족을 데리고 오라고 할 때는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야곱이 떠날 때는 너무나 나이가 많은 나이인데 내가 이제 이 고향에서 무덤 내가 이곳에 묻혀야 될 곳인데 그가 요셉이 있는 곳으로 이집트로 들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버리고 떠난다. 그것도 이방 나라에 이민자로 가야 된다는 것은 참으로 결단하기 어려운 것이나 요셉도 야곱도 하나님이 이집트로 들어가라 하는 것이 그 시대의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아멘. 그들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집트 땅에 그대로 영원히 살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멘. 그는 죽을 때 나의 시체를 같이 데려가라고 합니다. 바로 이집트를 떠날 시기를 요셉은 알고 있었고 야곱도 알면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명령하였기 때문에 순종하고 이집트로 들어가신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를 자세히 보겠는데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계시고 아멘.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
예수님이 구원한 그 사랑의 그 심정, 하나님 아버지께서의 우리를 향한 그 심정과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인류를 주님이 구원하시고자 아멘. 그 시대마다 한 사람씩 택하시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을 택하는데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늘 하나님이 만나줄 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다시 말하면 그들은 두려워하는 자였고 놀라는 자였고 겁쟁이였습니다. 기도원에 나타났을 때도 나는 큰 용사가 아니다, 숨었던 자입니다, 도망갔던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집안 배경을 보지 아니하시고 아멘. 우상 단지가 우글우글 거리는 그러한 집안 배경이나 가문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아멘. 각자의 믿음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각 시대별로 사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인물을 택하셨습니다. 모세를 택하셨죠. 모세에게 이집트로 가서 노예 생활하는 내 백성을 빼내오라, 그를 구출해오라. 다시 말하면 이집트를 떠나라는, 들어가라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이집트를 떠나라 하는 명령을 하게 되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이 총선이 있는 날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떤 걸까? 한국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왜 위기고 또 이 위기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명령과 부르심의 소명은 무엇인가? 이 시대의 정신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주님은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죠. 아멘. 그 이방 땅, 그 우상 숭배하는 땅, 그 땅, 갈렙이 저 산지를 주시오 하고 말했던 그 땅은 아낙 자손이 있던 땅이고 완전히 우상 단지들이 있는, 우상 숭배하는, 말하자면 마귀 공중 세력이 지배하는 땅입니다. 그 땅을 헤브론으로 너가 내 땅으로 바꾸라. 아멘. 그때의 나이가, 모세의 나이는 80, 아론의 나이는 83세, 갈렙의 나이도 85세. 이러한 나이에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셨으나 여전히 첫 북이스라엘의 첫 왕부터 금송아지를 섬기고 또 제사장을 지금으로 말하면 돈 주고 안수 주고 이렇게 거짓 제사장들을 세우고 거짓 절기, 유사한 절기로 바꾸어서 이렇게 금송아지를 우상숭배하는 그 일대 대통령, 일대 왕부터 잘못된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19대 왕까지 계속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악하다 하고 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기로로 가는 그 시대에 예레미야가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도저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으니 이제는 바벨론으로 항복하고 가라. 그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 너희를 포로로 보내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건물은, 성전은 무너졌지만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서 성전이 되어주리라. 임마누엘 해주기라 약속하면서 시드기야 왕에게 그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비밀을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지 아니하거나 행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처럼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나팔을 불게 하시고 경고케 하셨으나 시드기야는 완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신하들도 완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대국인 이집트에게 우리가 붙어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죽음의 길이었고 처참하게 포로로 끌려가는, 자신의 눈앞에서 자식들이 죽어가고 자기도 눈배임 당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부르심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들어가라.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당신의 백성, 특별히 찾고 찾은 그 한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행해 가십니다. 아멘. 에스겔을 통해서 행해 가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 8장 보면 1장 8절 보면 뜻을 정하여 아멘. 그는 죽기를 각오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나는 오직 살아계신 한 분신 유일한 신 하나님만 섬기리라. 아멘. 뜻을 정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라가 바뀔 때마다 4번에 걸쳐 그가 마지막 다리오 왕일 때는 80세가 넘었는데 그 뜻을 정하고 꿋꿋이 평생을 살아오는 다니엘을 또 총리로 세우잖아요. 다리오가 찾아가서 총리가 되어달라고 요청하잖아요.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만 섬겼던 하나님만 경외했던 사람들로 인하여 아멘. 당신의 구원 사역을 하나님은 꾸준히 이루어 가신 것을 아멘. 보게 됩니다. 결국 또 수르바벨을 통해서 그 포로 기간이 지나자 하나님은 귀환시키죠. 다시금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이제는 무너졌던 그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고 성벽도 재건하게 하시고 이렇게 에스라와 수르바벨과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시대의 부르심의 사명을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아멘. 하나님만 온전히 경외하고 절대 세상과 초도 타협하지 않는 한 사람들로 하나님은 그 역사를 꾸준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2장 12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우상들, 모든 거짓신들, 모든 이방신들을 다 아멘. 심판하고 떠나게 하시는 거죠. 아멘. 저도 이번 비례 후보로 나오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더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고 또 이 나라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는 것 아멘.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분 한 분들은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거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멘. 이 땅에 심판하고 징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알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의 때 또다시 하나님이 회복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오늘이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다스릴 위정자를 뽑는 날인데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얘기하죠.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아멘.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계신 것을 왕이 알 때에 아멘. 이 나라가 견고합니다. 아멘. 이 나라 기초가 튼튼합니다. 태풍의 바람에 불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아멘. 하고 다리오가 담대히 충고한 것처럼 대통령도 위정자도 국민이 뽑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시고 뽑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아멘. 내가 그 왕을 모른다. 내가 그를 뽑지 않았다. 내가 세우지 않았다. 이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왕이 다스려야만 아멘. 위정자가 다스려야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요. 아멘.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를 끌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보호하실 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분, 우리의 방주 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지켜 보호해 주시도록 아멘. 임마누엘 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나와 뜻이 같지 않는데 내가 어찌 그와 함께 동행하리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시대처럼 노아를 비난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또 아브라함을 욕한 것처럼
너가 족장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우리 공동체를 버렸다고 비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세상과 반대로 거슬러서 좁은 길을 걸어가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아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찾고 찾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이 주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이집트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셨을 때는 1장에 보니까 70명, 야곱, 요셉의 식구까지 다 합쳐서 뭐 90명 그렇게밖에 인원이 안 됐는데 세월이 흘렀는데 얼마나 번성하게 하시는지 충만하게 하시는지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는지 그 이집트 사람들이 오히려 이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렵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수가 우리보다 더 많아져서 싸움이 전쟁이 난다면 반란을 일으킨다면 우리가 어찌 그들을 당해낼 수 있으리요. 이렇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노예로 학대하기 시작하죠. 환란이 옵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환란이 다가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자 모세를 택하시죠. 바로 예수님의 시대에 구원자를 죽이고자 하는 악한 세력은 모든 남자아이 2살 밑의 아이를 다 죽여라 한 것처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날강에 버려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구원자를 반드시 살리십니다. 아멘. 절대 사탄 마귀의 그 세력에 하나님은 음부의 세력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그 음부의 세력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시고자 부하와 십부라의 그 산파가 바로 왕의 그 서슬퍼런 그런 명령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왕보다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존재인 걸 알았기 때문에 아멘. 그들은 목숨을 걸고 모세를 살립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얘기하죠. 히브리 여인은 너무나 강건하더이다.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아이를 다 낳아버렸더라이다. 우리가 살인미수 할 수 없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살리시고 구원자를 살리셨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훈련된 자를 만들어야만 당신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에 욥이나 또 모세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러한 인생의 고난 시련을 통해서만이 금같이 은같이 정금같이 나온 자만이 구원인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에 그를 결국은 살인자로 미디안으로 도망하게 합니다. 여기서 도망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40년이 지나자 아멘. 다시 소명을 호렙산 밑에서 소명을 주시고 떨기나무 밑에서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백성을 건져내리라. 아멘. 내 구원자인 내가 너를 특히 오른팔 지팡이로 사용하여 내 백성을 구원해내리라.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고 그들의 울부짖음 기도 소리를 들어서 내가 아브라함의 야곱의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친히 건져내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결국은 이집트로 귀환하게 합니다. 되돌아갔죠. 바로 왕을 만나지만 그 바로 왕은 녹록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의 자식 노릇하는 우두머리 노릇하는 그 바로 왕하고 대결을 해보려고 하지만 완강한 그에게 결국은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투정합니다. 나는 힘이 없는 자이라고. 내가 어떻게 가서 이 백성을 구원해내겠느냐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면서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내가 함께 가리라. 내가 너의 오른팔에 지팡이를 쥐어주고 내가 너를 굳세게 붙들고 내가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결국 가서 피에
그 재앙을 하나님이 먼저 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고 명령하실 때 그 나일강의 물을 땅에 부어버려라. 그럼 피가 되리라.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고자 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썩은 땅, 이 죄악의 땅, 이 땅을 고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서 고치시는구나. 아멘. 그곳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피비린내 나는 재앙, 모세를 나일강에 버려서 그 수많은 남자아이가 울부짖으면서 피값을 치렀던 그 나일강을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것이 거꾸로 구원으로 회복으로 복수하시는 거예요. 아멘. 죽음으로 복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으로 복수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은 그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나를 해롭게 한 자에게 나도 똑같이 그를 대적하고 싸우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 크셔서 아멘. 사랑으로 포용하시고 회복하시고 아멘. 구원하시는 거예요. 같은 마음, 나와 같은 마음을 가져라. 나와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져라. 분쟁 없이. 너희가 나와 같은 생각, 마음을 갖지 않으면 너희는 싸울 수밖에 없어. 분쟁할 수밖에 없어. 너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대적할 수밖에 없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을 수밖에 없어.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야. 사랑이야. 아멘. 덮는 거야. 허물을 덮고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는 거야. 아멘. 하나 되는 거야. 나와 하나 되는 회복의 피의 재앙을 먼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죠. 그리고 8장에서 계이파, 요즘 동성애법 큰일인데요. 목사가 동성애자 부부, 목사, 파리의 프랑스에는 동성애자가 총리가 됐나요? 이렇게 계이파, 하나님은 개구리와 이와 파리를 통해서 재앙을 또 하나님의 신이 아닌 하나님의 피조물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자리에 놓아버린 이 땅을 다시 심판하실 때 개이파. 주여. 네, 정말 개구리처럼 많이 나와라. 자기들은 아무리 해도 이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번성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니까 아무리 많은 처첩을 드리고 그렇게 바알신, 아세라 신을 섬기고 그렇게 번성하고 하려고 충만하게 그들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려고 노력해보지만 인간의 방법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태의 문을 열어주셔야만 아멘. 이 자녀들이 충만하게 하늘의 별보다 많게 충만하게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개구리, 땅에 티끌을 먼지를 해서 들어서 이가 되어버리고, 파리, 바알세북, 예수님 보고 우리 바알세북, 너가 똥파리의 왕이냐? 우두머리 아니냐?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인간이 이렇게 하잘 것 없는 것을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그들을 다스릴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밑에 무릎 꿇고 섬기고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는 그 어리석음, 그 우매함, 그리고 결국 돌림병과 종기와 우박, 돌림병은 결국 돌림병을 통해서 모든 가축을 죽였던 것. 각 나라마다 시대마다 역사에 보면 모든 우상들이 머리가 가축인 거예요. 소, 개, 말, 돼지, 독수리, 이러한 그 뱀, 이렇게 몸은 사람인 듯 하나 결국은 각종 가축을, 심지어 파리를 섬기단 말이에요. 개구리를 섬기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림병을 통해서 모든 가축을 다 죽이시는 것이 너희가 섬기는 그 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나약한 존재인지. 이렇게 돌림병 한 방에 다 죽어가는 거야. 아무 힘도 없는 그것을 내 대신 섬기다니. 그래서 종기, 우박,
태양신 그 하늘의 구름도 비도 태양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아멘. 메뚜기 재앙과 마지막 흑암,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내리셔서 우리가 먹을 거리를 채소를 이렇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그 추수 전에 열매가 맺기 전에 서리가 오면 열매를 못 맺잖아요. 과실 추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각종 메뚜기와 느치와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시면, 축복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결국 흑암으로, 어둠은 빛이 없는 그 세상은 흑암이고 분별하지 못하는 이 세상, 지금이 마치 그 분별을 잃어버린, 영분별도 잊어버리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성은 정말 어디 가고 판단력이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판단력 가진 이 시대의 모습이 완전히 흑암에 있는 세대가 아닌가, 예수님을 버린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경고를 하시죠. 장자를 죽이리라. 내가 장자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죽이심으로써 이 땅을 살리시길 원하시고, 그 마지막 경고로 너희의 모든 장자를 죽이리라. 그러니까 6월절 사건 결국 출발을 합니다. 이집트를 나오게 하십니다. 나올 때 12장 12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은 내가 다 심판하리라. 아멘. 너희가 삶 속에서 너희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빼앗겨 있는, 너희 마음을 자리 잡고 있고 생각을 잡고 있고 너희 의지를, 혼을 잡고 있는 모든 우상을 파지 아니하면 아멘. 너희가 그 세상 마귀 사탄 노릇하는 그 세상에서 너가 나올 수가 없어. 지금 이때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 다 빼앗겨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에 빼앗겨 있고 세상의 신에 빼앗겨 있고, 결국 거기서 나와야만 너희가 가나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 아멘.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어. 이 하나님이 본향, 하나님이 영원히 약속한 그 땅으로, 너희는 이 땅은 나그네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모든 우상,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약속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 가나안 땅을 건너와라.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15절에 그 홍해를 건너서 너무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을 잘 노래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물도 주지 않은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세상에서 그곳에서도 결국 첫 전쟁을, 아말렉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결국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손들고 항복하는 거. 아멘. 내 힘으로, 내 지략으로, 내 전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아멘. 영적 싸움이라. 그래서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싸울 때, 기도의 손이 올라갔을 때는 이기고 아멘. 기도의 손이 내려갔을 때는 지고. 그래서 18장에는 이제 이 땅에서 40년 또 38년을 헤매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드로 장인 어른의 충고를 듣게 되고 십계명을 받게 되는 시내산 아래에 도착하게 되고, 이곳에서 모세는 시내산을 올라갑니다. 20장의 마지막으로 십계명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십계명 율법,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 이 교훈을 준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거를 너희들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는 하나 자기가 말한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은 의인을 위해서, 옳은 사람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고 죄인인 자,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준 것이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 교훈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이 총선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심판하실지 두렵고 떨립니다. 주여. 저는 교직이 20년 있었습니다. 제가 20대, 30대 교직 생활할 때만 해도 중학교는 남녀공학이죠. 근데 제가 일산에서 근무할 때 남녀공학이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학생들이 담배 피우는 거, 뭐 술 먹는 거, 또 여러 가지 폭행하고 집단 왕따 하는 거, 그것보다도 더 힘든 것이 뭐냐면 교실 구석구석에서 숨어서, 예를 들면 칠판이나 이러한 대형 스크린 뒤에 남녀 아이들이 숨어서 연애를 하고 하거든요. 그것을 교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담배 피는 아이들 잡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경기도의 어떤 모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이런 걸 붙여놓으라고 한 거예요. 학생 인권 조례가 나온 이후에 첫 번째 아이들한테 이걸 하는 거죠. 1단계는 손잡는 거, 2단계 팔 잠기는 거, 3단계 뽀뽀하는 거, 4단계 포옹하는 거, 5단계는 그 이상 행위, 이렇게 하는데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는 3단계까지는 포용하는 거지, 허용. 주여. 그걸 교장 선생님이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용하지 않아도 얼마나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임신하고, 일본에 지금 전 세계가 낙태법이 통과되면서 일본에 2명의 태아가 죽어가는 거 아십니까? 1년에 150만 명의 아이들이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허용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엄격하게 해도 아이들이, 그렇게 젊은 10대 아이들이 임신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건전한 결혼 생활, 결국 출생률, 이혼율 늘 수밖에, 출생률은, 결혼 이후의 출생률은 줄어들고 이혼율은 늘어나고 가정들이 깨어지는 일로 연결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학생들의 인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학생들의 인권은 할지 모르지만 저도 30대 학생, 저희 3학년 부장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있다고 깨우는데 그 아이가 자기를 잠자는 걸 깨웠다고 일어나면서 여자아이가 따귀를 선생님을 때려서 고막이 나갔어요. 그래도 그 소리를 밖으로 나가지 못한 거예요. 언론으로 나가지 못하고. 왜? 승진해야 되고 교장, 교감생이 모두 입 다물게 하고 학교의 평가가 잘못되지 아니하도록 하니까. 그리고 저도 감사하게도 수도권이나 서울이나 지방이나 또 인문계나 실업계나 모든 학교를 거치게 하셨어요. 대학교 강의까지. 그리고 일본, 중국, 아프리카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여러 나라와 우리나라의 도시, 지방, 인문계, 실업계 다 다니게 됐는데, 실업계 아이들은 더 행복합니다. 인문계 아이들은 이기적이에요. 그 아이들이, 한 아이는 의대 갈 것이라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모든 활동에 참여하지 않냐고 공부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제주도 수학여행을 안 가니까 저는 남아서 그 아이와 같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 얘기는 스스로 저는 왕따입니다. 매점도 어디도 다 왕따예요.
스스로 왕따 되는 것은 바로 공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옆에 친구들이 공부한 노트 좀 빌려달라면 절대 나 그 노트 안 갖고 왔어. 나 없어. 그런데 사물 안에 버젓이 있으니까 딴 아이들이 결국 열받아서 그 사물을 다 부셔버리고 노트를 다 찢어버리고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아이는 결국 서울대 의대 갔습니다. 제가 있을 때 얼마나 이 도덕성이 지나친 경쟁의식에 의해서 남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 아무 죄책감이 없어요. 제가 수학 과목인데 고3 아이의 성적이 한 아이가 서울대 갈 수 있는 성적인데 그 아이가 어떤 문제부터 미뤄 써서 70점이 안 나온 거예요. 바로 1등급에서 2등이면 3등급으로 밀려 있게 돼서 서울대 가는 게 장담이 안 되는 거죠. 연대나 고려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점수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지만 그 아이를 구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방학이 끝났습니다. 성적표가 모두 다 아이들에게 배포되고 아이들이 돌아간 후에 저는 평가를 담당하는 연구부장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 성적을 제 과목이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한 번 더 들어가 봤어요. 컴퓨터로 성적이 다 처리되는데 그 아이 성적이 조작이 되어서 100점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100점으로 바뀌면 누군가가 2등급이 되고 그 아이는 1등급이 다시 되어서 얘는 서울대 갔지만 다른 아이는 밀리게 되는 거죠. 그것을 3학년 부장선생님이 바꿔놓은 거예요. 담임도 아니라 그 과목 선생님도 아니라 국어 선생님이 바꿔놓은 거예요. 바로 각 학교의 평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서울대를 몇 명 보냈느냐가 그 학교의 평가의 기준이고 잘못된 평가의 기준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도덕을 가르치고 바른 양심, 선한 양심, 거짓 없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학교에서부터 그 학생은 알게 되는 겁니다. 스승을 통하여서 윗사람을 통하여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그러한 모습을 학교에서부터 그대로 보고 배우게 되고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이미 교육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이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를 창조한 신을 부인하고 대적하자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해서 원수가 되고 학생이 스승을 대적하고 하는 모습이 우리나라의 모습이 되었는데 그것을 법으로 제정한다니요. 학생 인권조례, 차별금지법, 낙태법, 동성애법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법들로만 이 나라가 입법화되고 있다는 것이 이 나라의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는 살아남을 존재가 없습니다. 그 나라도 살아남지 못하고 그 백성들도 왕도 결국 하나님께 처참하게 버림받고 그 결말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모스서 읽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백성들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회개하며 눈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울부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